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앞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질문도 했고 그래서 또 베드로가 물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묻지 않았지만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었고 또 자기들은 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과 거리가 좀 있는가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앞에 제자들이 약간 책망을 들었지만 솔직히 예수님을 제자들보다 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만 곁에서 듣는 걸로 만족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돌려서 직접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름에 있어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직접 만나야 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소나기가 온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엘리야 때 보셨죠? 갈멜산 앞에 지중해 바다입니다. 서쪽입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오른쪽에 다 메마른 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그쪽에서 구름이 오면서 비를 뿌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난 걸 보면 야, 곧 소나기가 오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준비하자. 엘리야 때 분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하거나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도 그렇고 그 후 지금까지 줄곧 그래왔습니다. 또 남풍이 붑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시나이 반도, 이집트 또는 아라비아 반도. 지금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데 좀 더 멀리 보면은 아프리카까지 가지만 뭐 그렇게 갈 끝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훨씬 더운 지방인데다가 건조한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어떻게 해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겠죠.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실제로 그랬죠. 자, 이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오랜 세월 항상 동일하게 관찰되어 왔고 이제 지식이 되어 가지고요. 바람의 성질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반대하거나 부정하려면 그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도 비가 안 온다. 이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굉장히 많이 닮았죠. 둘이 딱 세워놓고 부모 자식이란 거를 주장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쉽겠습니까? 부모 자식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쉽죠. 바꿔 말하면 아니라고 증거를 대고 설 때는 훨씬 어렵죠. 그런 겁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데 비가 안 온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남쪽에서 지금 바람이 부는데 아우 시원해 더워 죽겠는데 시원하다고 시원하잖아.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들리는 겁니다. 자, 이 일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도 반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당한 이야기고요.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어려운 증명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두 가지 사례 또는 이 두 가지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지식에 근거하여 자기의 행위를 결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외식이라는 건 뭡니까? 거짓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하는데 입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행동으로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믿는데 안 믿는 것처럼,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이리하여 타인에 대하여 나에 대한 판단을 왜곡 다르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속이는 짓입니다. 뭘 외식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외식하는 자에 이랬을까요? 이 두 가지는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외식하는 자에 있으니까 이 뒤에 예질만은 너희가 이처럼 확신해야 되고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 척하고, 또는 믿어야 하는데도 안 믿고, 믿을 증거가 충분한데도 증거가 부족한 것 마냥 그런 짓을 한다는 말이 되겠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말씀의 앞뒤 맥락이 조금 순서가 다른데, 요나의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이 이 말씀과 바로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근데 여기에는 좀 거리가 좀 있지만은, 왜냐하면 하늘로서 내려온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표적이 더 필요하냐? 남풍이 불면은 더운 것이고 서쪽에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더 설득이 필요하고 뭐 증거가 필요하고 표적이 필요하냐? 이미 확인됐고 수천 번 수만 번 확인된 것이고 오랜 세월 경험한 것인데 이게 더 증명이 필요하냐? 내가 이 땅에 와서 병을 고친 사람이 몇 명이고 죽었다가 살린 사람이 몇 명이고 안진매를 일으킨 사람이 몇 명인데 더 표적이 필요하냐? 그게 부족해서 우리는 표적을 못 봐서 못 믿겠다고,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고, 이런 외식하는 놈들아,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천지의 기상은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시대라는 거는 눈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사람의 속이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 사탄의 속이 관계되기 때문에 동일 차원은 아닙니다. 동일 차원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저 작은 구름이 곧 있으면 이만한 큰 구름이 되는 거 아는 것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요, 이렇게 숨어있는 뾰족한 것이 결국에는 말의 뾰족함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의 뭉클뭉클함이 손의 보드람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슬픔의 감정이 눈물로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원을 달리는데 이거를 왜 분간하지 못해요? 책망할 거 아니다. 아니요, 충분히 책망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예뻐지면요,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꿀이 떨어진다잖아요. 꿀이. 밥이 먹고 싶으면 입에서 뭐가 떨어져요? 침이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 보이는 기상, 처음부터 물리적 현상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게 영의 문제든 심리적인 문제든 보이는 몸의 외형의 움직임으로 어떤 징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병이 있으면 병색이 보이기 마련이고, 사랑하면 그 뜨거움이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인 것처럼 이 시대의 현상은요, 수많은 영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고 수많은 죄인이라는 인격체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시대는 분간하고도 남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세대 차이라는 말을 왜 했습니까? 90년대 들어서 세대 차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쓰여졌어요. 그 이전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80년대 어른들도요, 자기의 젊을 때 50년대 60년대를 생각하면서 요즘 것들은 이랬다고요. 90년대도 옛날을 생각하면서 요즘 것들이 이랬다고요. 2000년대는 항상 그런 말이에요. 항상. 옛날에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고 서양 사람들도 그런 글귀가 있어요. 어느 시대나 그렇게 마련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약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5, 60년대 특징이 있고 7, 80년대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요를 묶어도 7080으로 묶고, 그죠? 5060으로 묶고 이런단 말이죠. 우리나라 경제 개발 또는 이 나라가 소위 뭐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할 때 주역이 된 세대가 몇 년생들입니까? 몇 년생들이 대체로 그 주역이에요. 대체로 빠르면 30년대, 40년대, 50년대 요 어간에 태어나신 분들이 주역들입니다. 주역. 왜? 40년대 태어나면 60년대 20대잖아요. 20대가 좀 어리다 싶으면 30년대 태어나면 한참 30대 결혼해갖고 막 애들 키워서 가장으로서 진짜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질 때 30년대 40년대 좀 길게 자면 50년대까지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이 나라를 일으킨 데 주역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보기에 그 이후 세대들은요, 게을러 빠지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봐보세요. 6.25 때마다 웅변하고 컸던 세대하고요. 지금 학교에서 수학여행도 안 간다는 이 세대하고요. 완전히 학교에 대한 기억이 다르죠. 학교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치고받고 싸워도 악수하고 끝냈던 시대하고요. 요즘에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학파고 전과자가 돼버리는 마치 이런 시대는요. 정서가 다르고 완전히 구분이 되죠. 시대가 다르다 또는 세대가 다르다. 시대는 연도로 보통 나지만 세대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제 나이로 이렇게 가르는데 아버지 세대, 자녀 세대 이런 것처럼 동일한 정신 세계를 가지고 또는 문화 습성을 가진 또 동일한 어떤 사회 구조를 경험했던 사람들 이렇게 한 세대로 묶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연도로 정할 수 있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위나 말이나 또는 믿음의 정도, 순수함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왜 구분하지 이거를 뭡니까? 분간하지 못하냐? 책망을 하신 거는 충분히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알 수 있음에도 남풍이 부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고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알 수 있는데도 지금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른 척 한다는 거잖아요. 어느 때보다 알 수 있는 조건이 좋은데도 일부러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면서도 모르는 것도 외식이지만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일부러 그걸 안 하려고 하면서 나는 몰라요. 이것도 외식 중에 외식이죠. 진짜 꼴 보기 싫죠. 안 그래요 여러분? 밥상 차려놨는데 딱 5cm 남았어요. 5cm.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말이 되냐고요. 퍼먹으면 되죠. 집에 쌀이 없는 게 아니고 진수성찬을 채놨는데 나는 분명히 안 먹었다 이거예요. 왜 안 먹었냐? 막는 사람도 없고 밥상이 없는 것도 아닌데 5cm 거리 때문에 나는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머리통 하나 때리고 싶죠. 예? 3일 굶은 사람 어쩌라고요. 자 그런 사람처럼 실제로 모르면서 아는 척하거나 알면서 모르는 척은 또 외식이지만 알 수 있는데 알기 싫은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믿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래요? 나는 손에 증거가 안 잡혔어. 바로 앞에 있는데 안 잡혔어. 눈 뜨면 보는데 눈 감고 안 보여서. 이게 외식이란 말이죠. 남풍이나 서쪽이라는 구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이 시대를 모른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그렇죠. 메시아가 온 시대라고. 이 메시아가 온 시대. 로마가 정복한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독립전쟁해야 될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대하고 기다리던 약속의 사람 메시아가 온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온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그 결정적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죽은 자를 살렸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늘에 만나를 자기를 만나라고 말씀에 계시해 주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거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그의 복종하고 떠나는 일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서쪽에서 일어나는 구름보다 작습니까? 이게 남풍이 부는 것보다 약한 증거입니까? 훨씬 큰 증거죠. 그리고 이 증거는요 비가 내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날이 덥다는 정도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쳐주는 증거라고요. 예수가 온 시대라고. 예수님이 오신 시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시대고 직접 증거를 보여주신 시대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예수여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으니 하늘에서 내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거예요. 표적이 작습니까? 구름을 얼마나 더 보여줄까요? 불을 얼마나 더 때려줄까요? 죽은 자를 1000명을 살려줄까요? 이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만 된 거 봐도 아는 것이고 오병이어 기절을 그걸 보고 떡 한 조각을 먹어도 아는 것이고 이사야 35장 말씀처럼 저는 자가 뛰는 것을 보면 아는 것이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살에 선 것을 보면 아는 것인데 나서로야 나오너라 한 거 이것을 보면 아는 것인데 귀신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말을 들으면 아는 것인데 뭐가 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는 말 보세요. 다른 류의 증거도 아니고 이미 본 것 중 같은 종류의 표적이잖아요.
플러스 1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수가 무수히 많은데도 플러스 1, 그러면 더 해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건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무식하며 외식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는 하나이다.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 선지자가 예수님과 비슷했습니까? 비슷하다 한들 그 정도가 10%나 됩니까? 5%나 됩니까? 하는 이스라엘 사람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선지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랬다고, 자기들 말로.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눈앞에 서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이 시대는 반드시 분간해야 되고, 이 시대를 분간할 증거만큼이나 그 시대를 분간할 증거가 차고 넘친 시대가 없었어요. 노아 시대에 비가 안 내렸는데도 비가 올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방주 짓는 것을 표적으로 삼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에녹이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을 건데 1000년 전부터 외쳤어요. 무드셀라가 외쳤어요. 이것으로 충분하다 했습니다. 물이 한 방울 하늘에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디 국지적인 홍수가 난 건 어느 마을이 한번 잠긴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증거했습니다. 구유가 증거합니다. 동방박사 소문이 퍼졌습니다. 2살배기 아래 아이들이, 베들레헴 지경 애들 다 죽였는데 왜 죽었냐? 엄마들이 울고 보고 줄초상에 났는데 그 온 동네가 통곡 눈물바다가 됐는데, 듣고 보니 이러이러했다더라. 목동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 구에 놓인 아이를 보고 천사들이 합창소리를 들었다더라. 증거가 부족합니까? 시몬과 안나가 예언을 했습니다.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비둘기에 성령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외쳤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 혹시 메시아인가? 보세요. 그만큼 메시아를 찾던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 착각했던 메시아 세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가 저기 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6월절 표상을 써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족합니까? 그 외에 3년 가까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표적들을 예수님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한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제자들, 서기관들의 제자들, 공부 무지막지하게 많이 한 사람들, 진짜 머리가 빠질 정도로 율법을 파고든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예수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같은 선생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풀고 권위 있게 외칠 때마다 가슴에 팍팍팍 들어오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 참된 지혜 스승은 그 말이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잘 마음에 박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들어오는 자가 없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답니다. 2000년 동안 아직 안 왔답니다. 외식입니다. 오셨다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예수 오셨다는 걸 증거할 만한 말씀들은 빼놓고 안 읽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안 읽어버립니다. 읽으면 2000전에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안 읽어버립니다. 금서 외식입니다. 2000년 동안 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이어서 58절 59절까지 보면 마치 이 말씀은 별개의 말씀으로 사인 간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뭐 크게는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책임을 다해서 해라. 너에게 지혜가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훈계와 교훈의 말씀은 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있을 때 왜 세상 법정으로 하냐? 너희 중에는 그걸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하고 좀 다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중간에 동그라미가 없죠. 57절 앞에 동그라미 했으면 다른 별개의 교훈으로 볼 수 있는데 동그라미 없이 54절부터 쭉 이어져 있습니다. 즉 외식의 문제를 예수님이 연이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아니하느냐?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의지가 없고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뭘 해야 되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옳은 것을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율적으로. 그런 의미가 강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스스로는요,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 하는 것처럼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저는 너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의미가 옳은 것, 즉 너 자신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네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이죠. 너 자신에 대하여 이 많은 증거가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딱 눈으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는 나는 어찌해야 되는가를 내가 알아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뭘 안 해요? 내가 좀 안 믿고 있죠. 안 믿고 있는 나는 옳은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는 증거를 봤으면 내가 지금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선지자를 한다고요. 야, 이거 선지자로 말하는 게 맞냐?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니까 그냥 고개 끄덕하고 따라하는 게 맞냐? 나는 그래야 되는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남풍과 구름처럼 너무 명확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말대로 예수처럼 그런 선지자가 없었다는데 왜 예수를 선지자라 하죠? 그런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나다 해놓고 왜 예수를 선지자라고 말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외식자라고 불려지기를 원하는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요. 위선자라고 불려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고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하고 원하지 않고를 떠나서 실제는 어찌하냐? 거짓말하면 외식자가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떻게 시인하고 표현하는 실제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로서 실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실로 진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진짜로 어떻게 말하에 따라서 진짜 나의 존재가 바뀌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한글로 실아이제는 실어이제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실제 생활이 바뀌었을 때 이 사람의 존재가 바뀌었다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고백이 바뀌었을 때 실제로 존재가 바뀌었다고 말한 겁니다. 예수는 그래서 실제로 말했을 때 너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외식자로 불려지고 싶지 않냐고, 나는 위선자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 않으면 어떻게 하냐? 진실한 사람의 실제 생활을 보이라고 말입니다. 진실한 고백을 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위선자라는 존재가 아니고 진실자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참된 자라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보고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거짓말시키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모른다, 예수에 대한 판단을 계속 하지 않고 뒤로 미루고 있죠. 왜? 하면은 믿지 않는 나를 알게 되죠. 그러면 나는 믿어야 하는 사람이다, 나는 믿어야 한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으면 되는데 이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끊임없이 예수 안 믿는 자로 놓게 하여 나는 예수를 못 봤다, 증거가 부족하다,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신의 양심에 손을 대고 한번 말해봐. 그러죠. 네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 이런 표현을 쓰죠.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쉽습니다. 외식자로 불려주고 싶지 않다면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양심을 두드려서 물어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기 존재를 위하여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밥을 먹어야 사는 거죠. 제가 말이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될 것이냐 의인이 될 것이냐, 예수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 육체의 생명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로 불려질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딱 재판장에 불려놓고 너 누구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지금 말씀하잖아요. 네 스스로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냐고 남한테만 항상 당신 나 사랑해? 이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나 사랑하시죠? 왜 이것만 묻냐는 거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믿는가? 나는 신실한가? 나는 정직한가?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과연 믿을 만한 증거인가?
그 말씀은 믿고 따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누구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봐야죠.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나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그것에 따라 판단하면 무엇이 옳다고 말해야 되는가? 왜 그걸 안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자체가 외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다니까요. 이것부터 안 해요. 어떤 이는 해요.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거짓말이 들청나죠. 그러면 그 다음 외식은 뭐냐? 아님매 꾸미는 외식이죠. 외식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게 1차입니다. 1차. 묻는 것부터 안 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는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 여러분 그 판단 누가 합니까? 내가 하지. 나이니까 내가 하지. 그걸 남한테 맡깁니까? 내가 누군지는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근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 인간의 주변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속을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물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묻지 않았다. 마치 예수님은 그런 일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요구한 것도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뿌리가 썩은 나무들이다. 그렇죠. 사람의 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너희 속으로 뭐 아브라함의 자손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죠. 진실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냐?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여서 너희 스스로 물었을 때 아멘이라는 대답할 수 있냐? 아니면 세례받으러 나오지 마라. 스스로 세면서 죄짐을 이만큼 들고 나와서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나도 물에다 풍덩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나도 세례받은 사람이라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오히려 더 죄 짓는 거다. 예수님 앞에 둔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 앞에 얻을 것만 생각했어요. 병 고침 받을 거, 떡 얻어 먹을 거, 또는 자기들이 못하는 자기들보다 높은 데 있는 바리새인들을 욕해주면 간접적 만족을,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였어요. 생각을 중단했습니다. 만약에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내가 보는 이 사람은 구원자 메시아다.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목숨 줄로 말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나온 대답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왔어요. 바울이 말입니다. 엄청난 대낮보다 밝은 빛을 비춤 받았어요. 본 적이 없는 이 빛이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걸 율법으로 충분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 빛을 내릴 사람이 없어요. 그럴 분이 없어요. 질문부터 당신 누구야가 아니라 주여 누십니까?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더 증거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어쨌다는 얘기예요. 나는 살인자요 괴수. 나중에 제자들과 동료들한테 편지할 때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죠. 이건 주님 앞에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니 무엇이 옳은가를 부었냐. 이제부터는 뭐가 된다고요? 예수 죽일 자 아니라 예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할 시기라 이 말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구원의 때라.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시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저 사람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잘 몰랐느니 뭐 믿기에 좀 부족했다느니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진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지 아니함.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올려야 될 것을, 주여 이래야 될 것을 바퀴벌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지렁이 같은 것들, 이 뱀 이런 데다가 새겨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렸다. 참 올려드린다는 표현 자체를 쓰기 싫은데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충분히 내가 한 짓은 죽어야 마땅할 짓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귀신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귀신도.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인정을 못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함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빛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으나, 자기 사람들이 왔으나 어떻게 해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 빛을 거부하고 끝내 죽였다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결론 때문에,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 내려야 될 결론. 당신은 메시아, 나는 죄인, 당신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시켜야 됩니다.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류의 부인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는 부인.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서 나는 없습니다라는 부인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런 식의 부인.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우리는 아직 메시아 앞에 설 때가 아니고 서지 않았어. 나는 그러니 메시아에게 해야 될 고백을 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인 간의 다툼에 있어 판단하지 않은 게 더 큰 문제입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는 약속의 아들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후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스스로 물어보고 너 자신에 대하여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라. 왜 그것을 하지 아니하느냐.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죄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저 북쪽 지파 중에서 두목이 200명이니 따르는 무리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참 복된 지파입니다. 우두머리 200명이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나라는 아직 사울 손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로 넘기고 있는 중이니까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다윗에게 가야 한다. 아직 몇 년 남았어요. 몇 년이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사울이 죽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지금 여전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다음 왕권 후보 기호 1번 2번도 아니고 도망자라고요. 도망자. 그런데 이때 찾아왔다는 겁니다. 두목만 200명. 이 훌륭한 지도자를 있어 이스라엘이 얼마나 전 복받았습니까?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다시 저도 전해드렸는데 서기관들 있죠.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들의 이스라엘 지파가 굉장히 많다. 최다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게 해주셨다. 전도자가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따라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로 인생을 망칩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멘. 알면 안 걸릴 텐데 모르니까 걸린다는 겁니다. 뭘 모르냐? 시기를 알지 못하는. 전도서 3장이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 이게 사람의 사는 때 있어 얼마나 중요한 지혜요 지식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 시편에도 말하기를 우리 날수 계수할 지혜를 주사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몇 날인가 그걸 몰라서 제가 지금요 이런 말은요 하면 안 돼요. 강건하면 7, 80이라 그러는데 왜 몰라요? 장시장 가면 고인의 나이가 적혀지는데 왜 몰라요? 왜 모르냐고요. 평균 수명 그 잘난 여론조사, 설문조사, 통계조사 다 해갖고 말해놨는데 왜 몰라요? 모른다고요? 알아요. 대충 얼마 남았는지 안다고요. 그중에 사고나 병으로 일찍 죽는 사람이 또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왜 몰라요? 오늘 밤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척 중에도 4-5명이 보여줬는데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모른다. 외식자입니다. 이게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상의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평범한 우리 경험들입니다. 58절 이하에 보십시오. 네가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 간다는 것은 내가 피고발인 잘못을 해가지고 벌받을 입장이라 이 말입니다. 누군가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법관한테 판단을 받겠죠. 판단에 따라 감옥에 갇힌지 두드러 맞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뭔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나를 고발할 권한이 있는 그 사람이 용서해주면요. 용서해주면 그보다 좋은 일 없죠. 예, 물론 요즘 시대 법은 당사자끼리 용서를 하든 안 하든 공익을 위해서 처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남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일 좋은 것은 상호 안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보다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평범하고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끌려가면 거기서 정죄를 받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를 것인데 그거보다 좋은 게 뭐 있냐? 법관에게 가기 전에 지금 이때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잘 보세요.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 죄를 지었으니까 끌려갈 때라고 한 거예요. 끌려가지만 어디까지 안 갔을 때? 법관에게는 아직 안 갔을 때. 요때 말이에요. 요때. 요 시기에 인생주의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의 재판자 앞에 가기 전에 요때가 어느 때라고요? 화해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 시기를 누가 모르냐고요. 제일 좋은 때죠. 요때.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당사자끼리 빌고 또 좀 어떻게 좀 사정하고 좀 이렇게 보상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여기서 화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죠. 나중에 그 아들에게 맡기지만 예수님은 변호자이면서 동시에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재판장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고 재판장과 화해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은 상대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또 재판장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단 말입니다.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때 여기서 화해하고 재판에 오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화해자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판장에 가기 전에 화해하여서 이 원수됨을 풀고 화해하여서 어느 정도로 아버지가 되고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이 좋은 은혜를 주려고 내가 왔는데 그리고 나를 보이는 계시와 증거를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짙게 주었는데 지금 너희 눈앞에 보고 있는데 모른다고. 아직 표적이 부족해서 하늘에서 불이나 좀 떨어져 알겠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끌려가는 겁니다. 요 시간을 놓쳐버린 사람은 재판장 앞에 갑니다. 그러면 뭐라 했어요? 재판장이 옥졸들을 시켜서 감옥에 가두라 그랬죠. 천사들을 시켜서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과 사단이 어떻게 해요? 지옥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왜 지옥에서 못 나오냐? 하나님의 분노이지만 원리대로 하면 그 공의의 판단대로 하면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갚을 수 있습니까? 죄값을 원초적으로 원시적으로 사람이 갚을 수도 없거니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갚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감옥에 갇힌 날수만큼 죄를 깎아주죠. 하루에 얼마씩 깎아주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로 계산해서 날수를 깎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못 갚아서 가둬놓은 거지 갚는 거 대신 가둬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격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죄값을 깎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놓고 날수로 깎아대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오게 가두는 것은 죄값을 깎아주게 한 게 아니라 죄값을 못 갚으니까 가둬놓은 겁니다. 죄값은 이걸로 깎아서 갚는 게 아니고 다르게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갚을 수 있는 방법도 없거니와 이 갚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을 줬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줘 믿으면 네가 갚은 걸로 쳐주다 했는데 이거를 부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래서 이 사람의 죄는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씻을 수 없는 이 죄로 벌을 받는데 죄는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갇혀있는 상태에서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냐고요. 풀어진 상태에서 100데나리온도 못 갚는데 감옥에 갇혀진 상태에서 1만 달란트를 어찌 갚냐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주님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고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갚을 때까지 가둬 있어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대신 갚아줘요? 저 천주에서는 그래서 대신 갚다 보석이라고 돼 있지. 우리 보석금 내는 것처럼 속량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죄 갚기도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선한 일 해가지고 온라인 계좌 이체 시켜주냐고 뼈 빠지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요. 그러면 죽으면 나는 또 누가 해줘야겠죠. 후손 중에 천주교인 아니면 이 사람은 끝나겠네요. 참 피곤하고 답 없는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속교리입니다. 통공의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통공, 죽은 자를 위해 하는 기도. 옛날에 김모 추기경이 한 20년 전에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살던 동네에 제가 참 하나님의 섭리로 이사 한 대마다 천주교 성당이 있었어요. 한 군데인가 빼고 천주교 성당들이 있었는데 벌써 세 번째 성당이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래서 봤어요. 그 추기경이 죽고 얼마 있어서 프랭카드 붙여놨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까만색이잖아요. 십자가를 까만색으로 한 이유가 뭔지 누가 연구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까만색으로 막 국화 뭐 별거 다 해놓은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통공의 기도를 해야 되니까 모이십시오. 죽은 자를 통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기하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뭐 사무엘 불러온 걸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건가요? 제발 외식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불효자는 운다고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꽃가마 금가마 해가지고 그냥 뭐 금수에다 별짓을 다 해봐야 나중에 그거 돈 많이 드는데 형제 간에 싸움이라 일어나지. 죽은 할아버지가 합니까? 어머니가 합니까? 그거를. 예? 우리가 짐승 시체는 아니고 사람 시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인격적 예우를 하는 것이지 살은 사람에게도 안 입혀줄 옷을 죽은 사람한테 입혀갖고 그게 뭐 하자는 겁니까? 예? 뭐 살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제법 효자인 분들은 말 잘하잖아요. 부모가 살았을 때 잘해야 한다고 그러죠? 맞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재판장에 가기 전에 여기서 뭐부터 하라고요? 부모 걱정하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걱정하라고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터뷸런스 뭡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막 흔들리고 비행기가 이렇게 막 폭풍에 막 이렇게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온단 말이죠. 그때 뭐라 엄마하고 아기하고 있으면 누구부터 쓰라 그래요? 엄마부터 쓰라 그래요. 아기부터 아닙니다. 왜요? 아기 씌워주는 동안에 엄마가 정신 나가버린다. 그러면 둘 다 죽어요. 아시겠죠? 아기는 정신 차려도 엄마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기가 약간 의식이 희미해져도 엄마가 먼저 안정감을 취하면 엄마는 인공호흡도 할 수 있고 의사도 부를 수 있고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부둥켜 하는 힘도 있고. 그러니까 어른이 먼저 쓰라 그러는 거예요. 구명조끼 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입혀준다고 막 입혀있는 동안에 다 자빠져 나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기가 구명조끼는 입었을지 모르지만 헤엄을 못 쳐요.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어른이 조금 더 낫죠. 그러니까 어른이 먼저 입고 아기를 입혀주라는 말. 살리더라도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말할 때 나는 지옥 가도 좋은데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그랬어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강조점이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지. 나는 너무 사랑해서 남을 살리고 나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이런 말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순서도 우리가 먼저 들었다면 먼저 들은 자가 먼저 살아야 정상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 계십니다. 구름이나 남풍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제? 현재, 지금. 그런데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른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느 시기에 이렇게 강하게 증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보다도 어떻게 자기를 보여줘야 만족하겠습니까? 사람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지금 증거를 주시고 있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하다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외식이죠. 어떤 시대인지 모른다 하는 말이 성립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지금이 마지막 시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50년 전을 생각해보면 모르시겠습니까?
70 이상을 사신 분들은 70년 전을 생각하면 모르시겠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한 40년 이상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겠는데,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짓말이 참말이냐? 참말이면 거짓말을 참말했으니까 거짓말입니다. 예.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짓말이 참말이냐? 예, 이 거짓말은 맞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이 거짓말입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짓말이 참말이냐? 아니요, 거짓말이다. 분간하지 못한다는 말을 거짓에서 강조해서 거짓말입니다. 역시 거짓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식으로 약간 언어유희를 했냐? 예수 앞에 선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 시대 사람들도 말장난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보이는 증거 훨씬 많은데 아직 그 증거는 안 나타났고, 증거가 100가지 했는데 그 중에 3번을 꺼낸다면 3번은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고, 100개 중에 75번을 꺼내서 75번은 옛날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마지막을 할 수 있는 뭐 확정적 증거는 되지 못,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말장난 좀 해봤어요. 그대로 화법을 쓴 겁니다. 여러분, 현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말은 진짜 거짓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보고 듣고도 모른다는 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니까요. 이게 외식이라고요.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외식하는 자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의문이 있어요. 이런 의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말한 때가 수천 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신 때가 바로 2000년 전이죠. 그죠? 다시 오신다 지금 2000년이죠. 또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실 때가 있어야 되죠.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 시대는 오신다 말은 했고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진짜 왔을 때 예수님을 보고 못 깨달은 사람은 진짜 외식쟁이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처럼 깨어있음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2000년 내내 오시고 맨날 오신 게 아니고 딱 하루 어느 날을 정해서 오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거 진짜 상관없이 500년 사람들은 그 시대 자기 시대 살다 죽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도 지금 2000년 동안 이 성경 똑같이 깨어있으란 말이 굳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 일상의 예를 들면 누구든지 보통 태어나서 결혼을 한다 치고요. 요즘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혼하죠. 결혼한다 했을 때 얘가 30년 후에 결혼할 건데 태어나자부터 혼인신고법을 생후 1개월짜리한테 혼인신고법을 가르쳐주고 말도 못하는데 야 각식감은 이렇게 구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죠? 나중에 결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1살짜리한테는 1살짜리만큼 가르치면 되고 5살짜리한테는 5살짜리만큼 10살짜리한테 10살짜리만큼 가르치면 되겠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성경은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은 있다고 하지만 깨어있으라. 내가 오는 때를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에 대해서는요. 초신자는 이만큼 깨어있으면 되고 한 20년 먹은 사람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는요. 수능 시험을 볼 건 볼 거지만 18년을 고3처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은 말입니다. 말 그대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다 하면 죽을 때까지 고3처럼 사는 거. 내일 날 받아놓고 죽을 사람처럼 사는 거. 내일을 천국 갈 사람처럼 사는 거.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시대가 다른 거는 또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은 제가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진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고 그렇게 산 사람은 진짜 사는 중에 진짜 예수님 만날 사람처럼 똑같은 정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똑같은 이 말씀을 그렇게 진짜 똑같이 들어야 하고 똑같이 그렇게만 믿어야 하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오시 전에 죽었으면 하는 환란은 좀 안 겪겠으면 야 나는 그 전에 가겠구나. 근데 우리 새끼들이 문제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징조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온 걸 기준으로 봤을 때요. 똑같이 다시 오실 때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예수님 막 오실 때 가까웠을 때 이게 많아졌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셨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왔을 때는 이거는 모른다면 진짜 외식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한테 처음 여자이씨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많이 몰랐어요. 그죠? 다윗의 자손 어쩌고 할 때는 다윗의 자손까지는 알았는데 이렇게는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처럼까지 그렇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 알면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자이시로 사람으로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한다. 그 이름을 구약성에 보면 여호수아, 예수아로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다더라. 다윗의 집에서 온다더라. 요 믿음을 가져도 됐거든요. 예. 근데 아직 안 왔으니까 바로 당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는 왔으니까 물어봤죠. 내가 누구냐니까 바로 당신은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됐거든요. 자, 여러분 징조 역시 때가 되었을 때 더 많이 강하게 또 어떤 경우는요. 그때가 돼야 유일하게 주어지는 징조가 있어요. 즉 하늘의 이는 2000년에 떼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떼어지고요. 일곱 나팔도 3000년 전에 불려진 게 아니고 마지막에 불려지거든요. 그런데 그 앞선 세월을 살아간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가 경험할 징조를 받지 못했는데 성경은 항상 차별 없이 세대 구분 없이 같은 강도와 열정과 신실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 너무 큰 짐, 앞선 세대는 좀 불필요한 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들만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당대가 아니고 당시가 아닌데도 오래전에 사는 사람들부터 이 당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깨어있고 징조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놀랍게도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깨어있기 위해서 앞선 사람들의 깨어있음이 준비가 되고 여러분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때는 아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알아서 나는 그렇게 깨어있지 않겠다 해서 여러분 이게 3000년이 된 다음에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진짜 주님 오실 그 시대에 막 태어난 사람이 야 우리 때다 깨어날 수 있을까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띄엄띄엄 있지만 선지자들의 신앙을 보면요 1번 선지자 아브라함이나 마지막 선지자 말락이나 여러분 신앙의 깊이 또는 열정 오히려 앞에 사람이 더 뜨겁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대로 훨씬 앞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 신앙의 정결함이 뒷세대 솔로몬보다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시가 멈추고 깨어있음이 중단되면요 그 즉시로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불씨가 사라져버리면 불씨가 꺼져버리면 붙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즉 마지막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시대가요 마치 자기 시대인 것처럼 살아야 누적되고 가르쳐지고 지켜짐으로써 마지막 시대가 사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할아버지들 전부 다 기도 중단해보세요. 여러분의 손자들 어떻게 한번 보게. 10년 후에 싹수가 노란가 푸른가 한번 보자고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 교회 안 다니면서요. 우리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대충 살란다. 너희 때 잘 믿어라. 자 앞으로 5년만 그래보세요. 그 애가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게. 관찰의 결과들이 누적되어 완성된 표적. 여러분 또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오실 당대에 완성된 표적을 하나로 딱 처음부터 딱 찍어낸 표적을 일으켜준 게 아니고요. 퍼즐처럼 쪼각쪼각 내주고 이게 전수되고 깨달아지고 배워지고 알려졌을 때 이게 모여 그때가 되었을 때
완성되는 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시대가 이 조각을 버려버리면, 앞시대가 이 조각을 잃어버리고 삐뚤어버리고 땅에 묻어버리면 여기는요 완성되지 못한 계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시대는 살지 못하고 저 잘못된 미혹자들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계시가 예수님까지 올 때요 감사하게도 그대로 왔어요. 이사야가 외친 선지자의 그 예언의 조각이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 내려왔고요. 저기 예레미야 외친 것, 에스겔이 외친 것, 다니엘이 말한 것 다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에스겔이 말한 바, 다니엘이 말한 바, 이사야가 말한 바, 이 세 사람들이요 예수님 때까지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고요. 내려왔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느니라 그랬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표적과 징조, 해석도 문제입니다. 해석을 하고 이게 진짜 표적이냐 마귀의 미혹의 가짜 표적이냐 이것도 어떻게 구분합니까? 앞선 시대에 신뢰가 있다고요. 저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가짜 사무엘이냐. 그렇죠. 예, 저 애굽의 저 마술사들하고 모세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어느 게 참 하나님이 역사한 거고 어느 거는 사탄이 흉내만 낸 거냐. 아시겠죠? 이런 신뢰들이 진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 분별은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성이 똑같아야 돼요. 모세의 일과 바로의 마술사의 일을 분간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일과 참 그리스도의 일을 분간하는 영성이 똑같이 쓰인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꿈쟁이들이 해석한 거하고 요셉의 꿈 해석하고 질적으로 다른 것을 분간하는 영성, 그 영성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가짜 꿈쟁이들이 해석하는 것과 참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꿈을 해석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해석의 능력의 영성만큼이나 똑같은 수준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2000년 전의 꿈이니까 영성이 요만큼 얕아도 해석할 수 있고 요만큼밖에 안 돼도 분별할 수 있고 지금은 마지막이니까 꿈을 해석할 때는 이만큼은 막 영성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다니엘의 꿈도요. 꿈 해석도요. 느부갓네살 꿈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 마지막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꿈이었어요.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영성은요. 오늘날 진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보다 영성이요? 깊지 않아도 됩니까? 더 깊었어야 됐어요. 왜? 오히려 당대가 아닌 훗날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해석할 정도의 영성이기 때문에 당대를 사는 사람은 자기들이 경험하니까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그 일을 확신하고 해석하고 선포하려면요. 당대를 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옛날 사람들은 좀 덜 깨어 있어도 되는 거고 좀 그렇게 징조를 덜 봐도 되는 거고 조금 더 좀 게을러도 좀 되는 거 아니었던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귀는요. 시대마다 마지막을 준비해 왔어요. 시대마다 이 마지막 끝으로서 사탄의 깊은 것이라 그러죠. 마귀도 나름대로요. 세대와 시대를 나눠서 준비해 왔는데 그때마다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마귀하고 싸우는 당대의 사명자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 당대의 사명자들이 나는 아직 아니니까 게으르고 몰라도 되고 우리 때는 아직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마귀는 차곡차곡 준비해서 이렇게 커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게을러가서 그 시대의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을 수조차 없게 돼버립니다. 복음이란 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00년 이내에 없어져 버립니다. 왜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착수한 마귀 제국을 위해서 착수한 게 뭔지 압니까? 말씀의 왜곡이었어요. 말씀의 왜곡. 에덴 동산을 처음부터 똥물을 찌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왜곡이었죠.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말씀이 육체로 계시다가 올라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요 거짓말 책을 지어내기 시작했어요. 도마 복음을 지어내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복음을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아주 신비주의와 영지주의를 섞어가지고요 이게 복음입네 하고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 시작했어요. 말씀부터 시작했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삐뚤어졌고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 66권이 아니라 일단 도마복음, 베드로복음을 들고 있고 마리아복음을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삐뚤은 그 시대에 말씀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의 제자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예? 삼일체 교리를 삐뚤은 자들과 싸워서 삼일체 교리를 지킨 자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 2번 성교를 지킨 자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의 사명을 다 해야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깨어있으면요. 그래서 지금요. 이 말씀을 받고도 읽지 않은 우리보다 훨씬 영성이 깊었어야 했고요. 실제로 깊었어요.
불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표적과 증거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된 말씀을 알았다라면 그 구약 성경 말씀과 예표와 표적기 사건들을 정말 믿고 알았다라면 예수님을 알아보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쉬웠죠.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을 봤기 때문에 많이 읽었으나 못 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마치 정말 주님이 곧 오시면 내가 바로 알아봐야 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요, 주님 오실 때 알아본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야, 지금의 주님 때문에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교파나 선교단의 출신이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든지 성경 있으면 알아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2000년 전에 예언들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성취되기 시작하셨고 예수님 오셨을 때 딱딱 맞아떨어졌어요. 예언과 예표와 모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봤어요. 지금요, 당시에도 그걸 몰랐던 사람들과 알았던 사람, 깨어있었던 사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읽지 않은 것과 같고 들으나 듣지 않은 것과 같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지만 나는 모른다 이런 사람하고 아 지금이 그땐가요? 눈을 번쩍 뜨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전자는 재판장 앞에 와서 벌벌 떨지 아니할 것이요 후자는 재판장 앞에 와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 것이니 이 차이를 그 원인이 어디 있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40절을 보십시오.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오리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모르지만 어떻게 합니까? 알기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 사명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기는 사상과 관념과 문화와 교육과 사람의 종교와 이 세상의 어둠을 사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예수를 못 믿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항상 시대를 분간하라는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다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각 시대의 악함에 빠지지 않고 죽지 않게 하여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정말 끝입니다. 깨어서 시대를 분간해야 되는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 50년 100년 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하여 옳은 일 판단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이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멈추지 마십시오. 바르게 판단하는 우리 집을 했어요. 옳게 판단하라 했죠. 옳게 판단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앞에 설 나를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짧게 자르려고 했는데 잘라서 들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우리 주님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대를 분간하는 양심과 말씀의 지각 지식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바르게 판단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하시고 스스로 오는 일 판단을 쉬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 주의 종들이 성도라 부리는 사람들이 먼저 이 일을 부지런히 하게 하옵소서. 전쟁을 보며 환율이니 육간이 이것들을 걱정하기에 앞서 적그리스도의 세계지배 체제 이 진행 과정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무관심과 무지를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고 야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하면서 야 정말로 내가 깨어있어야 하구나.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의 소리를 높이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터뜨리십시오. 회개하고 터치고 깨뜨리고 부수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